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선 여러 절기 중에서 부활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부활절을 지키는데요, 특히나 부활절이 되기 전에 40일 전에는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 전 40일 동안 자신의 죄와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만나교회에서도 그리고 또 지난해도 사순절에 회개하는 시간을 깊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순절이 원래 정신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미국 아래에 남미에 있는 나라들을 가보면 국교가 카톨릭이죠. 사순절 시작되기 하루 전날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미친 듯이 고기를 먹습니다. 남미에서는 사순절이 시작되면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사순절이 시작되면 절대로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니까 사순절 전날에 미리 고기를 많이 먹어두자는 엉뚱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고기를 잠시 삼가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까르네 레바레, 있는 고기를 다 먹어 없애자. 사순절이 기간이 되면 더 이상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미리 많이 먹어두는 것으로 사순절의 원래 정신이 훼손되고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변질된 사순절의 지금 모습과는 다르게 원래 기독교 전통에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더 깊은 회개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깊은 회개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원래 사순절의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주 9세기부터 서방 기독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시간으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할 때는 두 가지 예식을 통해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에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습니다. 깨끗하게 겉옷을 세탁하고 난 후에 그 겉옷을, 깨끗한 겉옷을 입고 사순절 예식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둘째, 종려나무 잎을 태운 그 재로 십자가를 몸에 긋는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이마나 혹은 손목에 긋는 그런 예식을 진행하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동양선교교회에서도 이 예식을 했는데, 종려나무 잎사귀를 태운 죄로 손등이나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식 때 여러분,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식을 하면서 겉옷을 빨고 또한 종려나무 잎사귀를 태운 죄를 손에 바르는 그 예식을 하는 데는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1장 이 본문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때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겉옷을 펴고 두 번째 종려나무 가지를 가다가 흔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장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드는 그 장면을 본다면 아마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들은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에 대해서 강력한 적대 행위라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겉옷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악한 왕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 가차없이 죽이는 왕으로 악명이 높았고요, 또 거짓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쁜 술수로 남의 재산을 빼앗는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악행이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악행이 진행되니까 하나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는 사람을 새 왕으로 세워서 아합 왕을 치기로 작정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심을 하신 그 다음날 일찍 젊은 선지자 하나가 예후를 만날 수 있도록 예후 쪽으로 사람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 예후는 이제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사람이죠. 이 예후가 다른 군대 장관들과 아침에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회의 장소에 젊은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젊은 선지자가 와서는 예후를 밖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후가 문 밖으로 나오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자신은 엘리사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앞으로 예후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이 아합 왕을 심판하는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후가 처음에는 아주 얼떨떨했는데요, 아니, 아합 왕이 지금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왕이 되겠냐고 얼떨떨했지만, 예후가 잠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후가 다시 장관들이 있는 회의하는 방으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군대 장관들이 예후의 머리를 가만히 보니까 예후의 머리에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쓰는 감람나무, 그 귀한 성전 감람나무 기름이 묻어 있고 그 기름이 예후의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는 행동이 열왕기상 9장 13절에서 이러합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의 겉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장관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후 앞에 깝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는 이전 왕권을 전복하고 새로운 왕조를 여는 새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겉옷을 깐다, 누군가 앞에서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깔아 놓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현재의 왕과 왕권을 뒤엎을 수 있는 새로운 왕이 된다는 의미가 겉옷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예후가 이전 왕권을 뒤엎고 새 왕이 되어서 당시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합 왕권에서 해방하였듯이 예수님도 이제 새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바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깔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로마 전복에 대한 그 바람은 두 번째 종려나무 가지도 동일합니다.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인데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나무 가지를 많이 잘라내거나 심지어 뿌리를 거의 다 잘라내도 이듬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강인함,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생명력이 있는 그 종려나무가 자신들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밟아도 다시 살아나고 불구덩이에 넣어도 이듬해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을 만큼 생명력이 강하지만 단 하나, 종려나무 중앙에 있는 중앙줄기, 여러분 이것을
키파라고 하는데, 중앙줄기 키파를 딱 잘라내게 되면 이내 종려나무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화면에서처럼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가 바로 종려나무의 것과 동일하게 키파라고 불리는데요, 이 모자가 종려나무 중심 줄기에서 키파라는 말이 유래된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고 또 종으로 팔려 다녔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심만 잃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신앙의 키파만 지킬 수 있으면 독립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머리에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중심줄기를 상징하는 키파를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독립기념일이나 3.1절에 나라의 독립을 바라면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게다가 이 종려나무는 예루살렘 성 내에서는 절대로 자랄 수 없는 나무가지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서만 자랄 수 있는데, 그래서 종려나무는 23마일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성에서 23마일 떨어진 여리고 성에 가서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미 오랜 시간부터 준비해서 로마의 전복을 바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최소 23마일 정도,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으로 따지면 한 40km 앞에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준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준비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고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이제 앞장서셔서 로마를 전복하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는 정치적이고 군대적인 요소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으니, 그래서 예후 때와 같이 당신에게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를 우리가 열심히 흔들 테니 당신은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될 새로운 왕이 되어 달라고 강력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뜻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의도는 이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전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셨죠?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유심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원래 나귀는 왕이 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이지, 원래 나귀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왕이 타는 것이 사실인데요, 여러분, 예로부터 예루살렘은 높은 해발 고도가 높은, 마치 컵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높은 산지인데, 그래서 역대 이스라엘 왕들은 예루살렘 동세를 정찰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장실의 영토로 내려올 때는 가파른 산에서 마을로 힘들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지형을 잘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나귀나 노새를 타고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2절에도 보면 다윗 왕이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 나귀는 왕족들이 타는 것이었고요, 또 열왕기상 1장 44절에도 보면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블레셋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다라고 말하면서 왕이 노새와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항상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나귀를 타고 다니지만 전쟁을 할 때는 드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군대를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전쟁을 할 때는 말을 탑니다. 그래서 이 당시 히브리 속담을 기록한 기록을 보면 전쟁 시에는 말을 타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왕이 마을에 나타났다, 야, 왕이 행차하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왕이 무엇을 타셨나? 왕이 나귀를 타셨다고 하면 왕이 우리를 돌보러 오셨구나, 지금은 평화의 시대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을 하고요, 만일에 왕이 말을 탔다고 하면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왕께서 우리를 군대로 소집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까? 말을 타셨습니까?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평화를 상징하면서 평화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뜻이 어떠하든지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 바램과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챙기기 위해서 눈을 다 감고 귀를 닫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는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이시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그 평화가 숨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오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내 생각,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사느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주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순절 뒤에 있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세상에 반짝이는 것, 죽음 앞에 서면은 결국에 다 사라져버릴 그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내 뜻만을 쫓아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의 금식이 아니라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내 욕망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전통, 특별히 서방 전통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의 사람들의 행동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그 첫째 날, 내 욕망의 겉옷과 내 야망의 종려나무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겉옷을 빨고 종려나무 잎을 태워 만든 죄로 십자가를 긋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는 그렇게 입으로 고백은 하였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간교한 내 모습과 오로지 내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 무엇보다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삶의 왕관들을 이 사순절 기간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0절의 고백이지요. 그 보좌 앞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해왔던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이제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 되었던 내 삶의 왕가를 하나님 앞에서 벗어놓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교만과 내 힘과 의지로 살았던 미련함을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참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뿔이라는 사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잘 모르시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사람인데,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광채가 났다는 히브리 단어는 카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카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중세의 유럽에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이 광채라는 카란이라는 단어를 카란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가 저만만 찍으면 말이 달라지거든요. 아시죠? 님 하나에 저만 하나를 빼면 남이 되듯이, 찍으면 남이 되듯이 카란이라는 단어를 케렌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잘못 번역한 케렌이라는 말은 뿔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중세 유럽 작가들이 작품을 만든 것을 보면 모세 이마에, 여러분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뿔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이태리의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인데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을 자세히 보면 모세의 이마 쪽에 큰 뿔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보이시나요? 네. 다른 그림을 보시면 이건 네덜란드의 조각가 슐레테프의 조각인데, 여기에도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그레브 성당의 모세상, 여기에도 보면 모세 머리에 뿔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 근데 중세 유럽에서 왜 이렇게 광채라는 단어를 뿔로 잘못 번역했냐면요, 이 당시 중세 문화권에서 뿔이라는 것은 큰 능력이나 큰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유럽 신화들을 보면 머리에 뿔이 달린 말이죠, 유니콘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능력의 상징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굴에 광채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광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단지 뿔의 능력, 뿔이라는 세상 능력과 힘을 얻고자 하는 그 바램 가운데 광채라는 단어를 원래 뜻이 아니라 뿔이라는 언어로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에 오랫동안 누구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조차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나온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내 중심이 되어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죄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자꾸만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내 중심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모세의 뿔처럼 머리에 뿔을 달리고 사는 어처구니 없는 신앙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이 나를 꽉 사로잡아서 머리에 뿔이 달린 이상한 형상을 우리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탄경에서 말하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함 없이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민감함과 예민함이 없다면, 대신에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벌이는 굿판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중심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그 삶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 시작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았던 내 중심 되었던 나의 삶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고 있던 고독과 내 야망의 종려나무를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욕망을 내려놓는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과 삶에 채워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원래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온전하게 쓰임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